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아멘. 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에 대해서 보면서 야곱이 이렇게까지 별로였던가. 아마 대충은 알고 계셨겠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인물이었을 거라고는 아마 상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한 장 한 장 새로운 장을 열면 열수록 놀랍습니다. 아마 어쩌면 좀 정말 뭐 양파 같은 인물이 야곱이죠. 그런데 지난주 32장에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야복 나루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죠. 유대 민족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야곱은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이전까지의 야곱은 없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33장에 보면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33장은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야곱이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에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문맥을 고려할 때 아마도 이 400인은 무장을 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런 야곱의 두려움은 그가 자기의 진을 이 세 부분으로 나누는 데서 드러납니다. 두 여종과 그 자식들을 1진, 그리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2진,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3진으로
이렇게 배치합니다. 자기가 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뒤로 삼진으로 배치하는 거죠. 이렇게 진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만약에 에서의 그 400인이 공격을 할 경우를 대비한 이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럼 자기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뒤로 가야겠지요. 안전을 위해서. 실제로 32장에서도 진을 나누거든요. 거기서 야곱 자신은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이 좀 비겁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바뀐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만나더니 야곱이 변했습니다. 제일 앞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에서를 만나고도 앞장서서 에서에게 스스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 3절을 보시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이것을 단순히 살기 위해서 이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몸부림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이런 분노를 이해하고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죠. 야곱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저 자세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에서에게 있어요. 지금 자기에게 있거든요. 법적으로 자기가 장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거예요. 과정이 어땠든. 그러나 지금 야곱은 그 과정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를 회개하고 그 방법이 틀렸음을 인정하면서 이 에서의 분노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이나 절을 하면서 에서를 대우해 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게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입 빨린 소리냐라고 평가절하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싸바싸바한다. 그래서 진짜 야곱 얘는 사기를 잘 쳐서 그런지 말빨 하나는 끝내준다. 물에 빠져도 주둥이만 동동 뜰 인간이다. 그래서 교회에도 보면 목사님들 중에도 얄미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교계에. 그래서 이 사바사바 잘하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당회장 목사님의 얼굴을 배웠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이 막 전해 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고백은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깊은 죄책감과 번뇌를 안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인 거예요. 형의 얼굴이 복수심에 일그러져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형의 기쁜 얼굴, 용서하는 얼굴을 보게 되니까 그동안의 그 죄책감과 번뇌가 씻겨져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과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사고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이 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을 만난 인물다운 그런 대사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감격적인 분위기가 이 에서의 한마디에 갑자기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동행을 제안하거든요. 야곱아 함께 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지켜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에서가 왜 4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을 그것도 무장해서 끌고 왔느냐? 야곱을 지켜주기 위함이었어요. 에서가 얼마나 먼 거리를 달려왔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지금 야복 나루터인데 에서가 세일산에서 왔거든요. 이 거리가 150km 이상 됩니다. 놀랍죠? 사실 에서는 이미 용서를 한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형제인데 인격적인 성숙도 면에서 에서가 한참을 앞서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이 제안을 야곱이 거절합니다. 이유는 자기가 이제 짐승이 많고 어린 새끼들이 있고 그 안전과 건강 때문이랍니다. 그렇게 긴 길을 가다가는 동물들이 죽을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자기는 천천히 가겠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에서가 그러면은 내 부하들을 남겨서 너를 안전히 보호해 주겠다라고 다시 제안하죠.
그런데 야곱은 이 제안마저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 에서와 함께 지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에게 먼저 가라고 합니다. 먼저 가십시오. 자기는 천천히 세일산으로 나중에 가겠다. 나중에 가서 에서 형님에게 합류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숫곳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치는 정도가 아니죠. 거기에 상당 기간 거주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집을 짓고 우릿간은 이제 가축의 집이죠. 외양간 같은 곳입니다. 이 정착하겠다는 거거든요. 150km를 기쁘고 설렘 마음으로 달려온 에서는 허망하게 돌아갑니다. 야곱은요, 자기 얻을 것만 쏙 빼먹고 쏙 빼먹었어요. 이제 와서 보니 야곱이 에서 앞에서 했던 행동도 말들도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이 분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자기의 가축이 가장 번성할 수 있는 곳을 골라서 선택해서 갑니다. 거기가 세겜입니다. 아마 세겜이 숫곳과 그 근처였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자기는 얻을 거 다 얻고 평안하게 세겜에 이르릅니다. 세겜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대도시 근처였고요. 그는 완전히 거기 정착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땅을 사버립니다. 평생 거기 눌러 살겠다는 거죠. 자손 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정적인 일을 하는데요. 20절에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책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죠. 하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단을 쌓았습니다. 이거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야곱의 베델 서원. 야곱이 처음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야곱이 아주 당돌하게 조건을 겁니다. 사실은 이거 요즘 말로 하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멘으로 받지 않고 조건을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지키시는지 제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그때 당신을 여기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서는 나의 하나님을 안 불러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거든요. 또한 제 소유의 11조도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그 베델 기도,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된 거예요. 소유가 풍성하게 늘어났고 형과의 문제도 말끔하게 해결되고 아주 평안하게 이 땅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야곱이 제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배합니다. 자기의 약속을 지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요?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 세겜이잖아요. 베델이 아니에요. 베델이 여기 세겜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모른 척합니다. 은근슬쩍 세겜에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여기가 땅이 비옥하거든요. 풍성한 목초지입니다. 세겜은 돌밖에 없는 광야고요. 야곱에게는 자기 짐승과 가축, 이 물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11조 이야기도 쏙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편한 대로 말을 바꿨어요. 야곱,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새 이름을 받고 새 인생을 시작하는 듯 했지만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야곱을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야곱이 성장하기까지.
야곱의 때가 이르기까지 천천히 함께 걸어가세요. 닥달하거나 보채지 않으십니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누군가는 여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뒤에 34장에서 야곱이 큰 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거든요. 이 사건을 이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한다면 이 하나님의 야곱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대해서 화가 나셨다라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름 의미는 있는데, 그러나 이게 설득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 세겜에서 머문 횟수가 거의 10년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야곱에게 화가 나셨다면, 야곱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겜에서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 화가 나셨다면 거기서 바로 징벌을 내리셨어야죠. 이 예배를 당장에 엎으시고 바로 화를 내셔야 되는데 10년을 기다려요. 10년 동안 야곱은 세겜에서 평온하게 삽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야곱의 거짓말과 속임수와 편법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10년 맞습니까? 그 성경에 나와요? 사실 성경에 10년이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유추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10년이냐면 야곱이 이 레아와 라헬로 인해서 14년간 외삼촌 집에서 일하지요. 그러다가 14년째에 디나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품삯을 위해서 6년을 더 일하거든요. 그리고 20년째에 도망을 쳐요. 그러니까 14년째에 디나가 태어나고 20년째에 도망을 쳐서 디나가 6살 때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세겜에 오잖아요. 그리고 세겜에 왔을 때 6살 때 오고 이제 성폭행을 당하니까 최소한 디나가 미성년은 지난 나이 때에 이제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구약 학자들이 대체로 야곱이 세겜에서 10년은 머물렀을 것이다. 16살 전후로 해서. 그래서 대체로 세겜에서 10년은 머물렀다고 동의를 합니다. 뭐 빨라봤자 8년, 7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0년의 시간이면 진심이 드러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야곱의 진심이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의 진심이 무엇이었습니까? 33장 14절에서 야곱은 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천천히 가서 형이 있는 세일로 가겠다. 형과 함께 하겠다. 그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밧단 아람에 있던 야곱이 자기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설득합니다. 외삼촌의 집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득해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말씀하시기를 지금 있는 곳을 떠나 자기가 태어난 곳, 출생지, 즉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거기 어디냐면 브엘세바입니다. 이삭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해서 밧단 아람을 떠난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 야곱은 세겜에 있지요.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거슬러 가볼까요? 창세기 28장 22절. 야곱은 베델에서 돌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후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바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그 말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10년이란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났죠. 야곱은 그저 눈앞의 성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과 물질적인 번영에만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그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반면에 이 10년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인내하십니다. 야곱의 부족한 인생 지금까지 기다려 오셨잖아요. 그런데 또 기다리십니다.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 번 시간을 주십니다. 야곱이 자라나기까지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기회가 있어서 어떤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 설교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전하는 훌륭한 설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삶이 변한다는 내용이었죠. 제 평소 같았으면 아멘 하고 받았겠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다고 야곱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개를 갸웃하게 됐어요. 사실 이 야곱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험난한 길목에서 주님을 만나서 새 이름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고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이 야곱의 삶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속임수의 인생, 얍삽한 인생을 살아오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그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했는지 처음 33장을 읽다 보면 감동적으로 느껴지죠. 겁쟁이 야곱이 이제는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에서를 만나러 나가지 않습니까? 아, 역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다르구나 감탄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차마 가시기 전에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샘솟아요.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을 합니다. 주를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고백들을 하잖아요.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내 삶을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얼마나 갑니까? 곧 바닥을 드러내고 말죠. 주님 믿으면 새 삶이 열립니까? 정말로 우리 삶이 변합니까? 변해야죠. 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 인생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모습으로 금방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의 겉모습은 이스라엘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야곱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공부하며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야곱을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야곱을 쫓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불리우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습니다. 이제야 변할까, 저제야 변할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았죠. 그래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앞에 항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사랑에 압도되어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부족한 모습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관계 속에서 져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내 이익만 챙기고 내 성공만 계산하고 작은 상처에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어 울고 있는 내 모습,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내 옆 사람을 찌르기만 하는 내 모습, 도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내 모습,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 성장해야 하는데 오히려 뒷걸음질만 치고 있는 모습, 내 자아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도 죽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쫓아내려 하는 내 모습. 그러나 그런 부족한 모습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 손 놓지 말고 붙잡고 끝까지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라도 그 자리까지 끌어서 갖다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